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찬양부터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벌써 목이 갔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분열되었던 것들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 되게 되고, 그리고 끊어졌던 그 모든 관계들이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사탄이 역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잘 있다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합니다. 죄를 자꾸 집어넣어서 유혹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도 자꾸 분열을 일으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주고, 그렇게 잔소리가 듣기 싫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꼴보기 싫어지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되면 뜨겁게,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반대로 또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쳐내야 합니다. 싸워내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참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자꾸 그럴까요? 자꾸 갈라치기를 자꾸 합니다. 누가 역사하는 걸까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왜 나왔습니까?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하나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과 은혜로 하나 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온전하게 되고 하나 됩니다. 반대로 어둠의 영이 임하면 분열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로마서의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 지금 그러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누가 처음에 세웠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대인이 세웠겠죠.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로마 교회도 누군가가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세웠고, 그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로마 시민들도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은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가 다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되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가 왜 분열되었을까요? 역사를 보면 글라디오 황제가 바로 이 유대인들을 추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참 별나지 않습니까?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율법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자꾸 분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이 글라디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추방 기간이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추방이 됩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분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고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이제는 로마 시민,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 로마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와봤더니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에 세웠던 그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율법에 관해서 너무 자유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참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유대인들은 뿌리 깊이
그들의 피 속에 율법 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의 예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 자꾸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먼저 1장에서는 이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 대한 것들을 책망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뭡니까? 지금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네가 옳고 네가 옳은 게 아니라 옳으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 갈 때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긴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본질을 바라보게 되면 그 공동체는 강력하게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향해서 같이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게 되지만, 이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렇게 이 공동체가 주저앉고 말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룸메이트 중에 50세가 넘었던 늦게 공부를 하신 그런 만학도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50이 훨씬 넘어서 이제 회심을 하고 목회자의 길로 이제 들어섰던 분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젊은 목회자들과 젊은 전도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다 보면 감각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컴퓨터나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들이 참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택하셨던 방법이 바로 자료를 계속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USB를 주렁주렁 들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충청도 분이셨는데 기웃기웃하다가 뭔가 새로운 자료가 있다 그러면 전도사님 나 자료 하나만 줘, 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자료 하나 또 받아가는 거죠. 그럼 계속 다운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석서도 집어넣고 책도 막 USB에 담아가고, 또 세미나 자료가 있으면 아유 전도사님 세미나 좀 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녹음 자료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USB, 수십 개의 USB 안에 수많은 자료가 가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좋은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빌려서 제본을 뜹니다. 그러니까 이 책상에 어디서 구해온 수많은 듣도 보다 책들이 가득 있고, 듣도 보도 못한 수많은 자료들이 이 전도사님한테는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수십 개의 메모리 안에, USB 안에 무슨 자료가 어디에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 그냥 계속해서 자료만 수집하는 거죠. 책을 읽는 걸 보질 못했어요. 그냥 좋은 책이 있으면 제본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료를 모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를 많이 모으면 이게 내 것이 된다라고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졸업 후에 제가 그분 전도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그 USB를 분실했다. 신학교 하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자료 모은 것들 다 분실하고, 책은 결국 읽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인생이 힘이 없게 탄력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만 왜 나왔습니까? 사람들 눈에 도장 찍기 위해 나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깨닫기 위해 나아오셨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지만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자꾸 놓치게 되면 색길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왜 왔는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소리만 치다가 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는 1장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신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읽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특별히 성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기소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로마서 1장 32절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기소하고 있는 그 형이 어떤 것입니까?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금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소 내용을 봤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옳다, 맞다, 맞습니다, 아멘, 그렇지요, 저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공판하실 때, 공판을 받으실 때 그 백성들이 한 말이 이런 거죠. 그를 없이 하소서, 그를 없이 하소서라고 기뻐하며 소리쳤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희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그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의 마음과 참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똑같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비판하는 그 정죄함으로 네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마치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도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있다 하셨을 때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했던 것처럼,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마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비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책망을 받고 문제 앞에 서면 그 문제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비겁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문제 회피형 인간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또 무력감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이러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그 감정을 감당해내지 못하니까 그냥 눈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거기서 깨끗합니다.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름이 나고 염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픕니다. 건들면 만질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고름이 나서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병원 가야 되죠. 살을 찢어서 고름을 짜내고 약을 발라야죠.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그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다 반창고 붙여놓고 붕대로 칭칭 감아서 냄새 안 나게 그냥 만들어 놓는 겁니다. 손을 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치유하지 않으면 썩어서 잘라내야 됩니다. 손발을 절단시켜야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 회피형 인간들은 나중에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책임 전가형 인간형도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자꾸 돌리는 겁니다. 당신의 문제라고 자꾸 타인에게 돌리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과장되게 비난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거죠. 자신도 지금 율법이 자신에 대해서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죽어야 하고 네가 사형당해야 하는 그 죄인임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슬그머니 돌려서 이방인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죽어야 합니다. 당신 잘못된 것이라고 막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책임 전가형입니다. 지금 살이 썩어가고 아프고 악취가 나면 그게 무슨 신호일까요? 그것은 빨리 병원을 가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몸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를 징계하지 않는 그것이 네가 잘해서 그런 건 줄 아느냐? 지금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죄인이 아니지요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쌓여서 결국 그 진노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그 경고를 지금 유대인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통증이나 악취가 몸에서 나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듣거나 또 말씀에 대해서 찔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어요. 내가 지금 회피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찔리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고 속히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전제가 뭔 줄 아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 비난하기 위한 전제가 뭘까요?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내가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더 심한 죄를 지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 특별히 로마교회의 이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것은 유대인 자신들이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대방의 눈에 티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티끌 하나 눈에 들어가는 것들은 눈물 한 번 흘리면 그냥 씻어집니다. 한 번 회개하면 그냥 금방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보가 있다면 들보가 얼마나 클까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게 눈물 한 번 흘린다고 그게 없어질까요? 우리는 더 큰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들보라고 하셨을까요? 바위라고 해도 되고, 그죠? 그런데 왜 꼭 굳이 들보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들보를 찾아보니까 들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들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둥들이 있죠. 기둥들이 두 개가 있으면 이 기둥들은 큰 힘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기둥이라도 성인이 그냥 밀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둥에 들보가 얹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매우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들보가 여러 개 얹혀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지붕이 얹혀지고 2층, 3층, 4층, 70층, 8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들보 하나 올라감으로 인해서 수십 톤의 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대방의 티끌을 보면서 네 눈에 들보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돌이키지 않고 내 속에 여전히 큰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들보가 되어서 나중에는 기둥을 서로 연결하고 그렇게 지붕이 얹혀지고 그렇게 큰 죄악의 큰 건물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쌓여지게 돼서 그것들이 무너지려면 얼마나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시간들이 어려운 시간들이 있겠습니까?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큰 죄악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사실 이 복음을 처음 들었던 이방인들보다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마라, 몽학 선생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해서 그 초등학문,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들이 자꾸 유대인을 통해서 이 교회를 오염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과 공로로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맡겨주신 그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움직이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건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중요한 인물이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거기에 우리의 의의가 자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삼성의 회장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마누라고 자식 빼고는 모든 것 다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 내가 했던 관례들, 모든 것들 다 끊어내고 새롭게 시대에 맞춰서 나아가라 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피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제치게 되고 세계적인 인류 기업이 삼성이 차지하게 되게 된 거죠. 과거에 쓸데없는 구습들이 있습니다. 끊어내야 할 죄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끊어내지 않고 계속 더덕더덕 붙여서 다닌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역동성 있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뱃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빼야죠. 제 뱃살은 보지 마시고요. 빼야 되죠. 그래야 몸이 가벼워지고 그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신약의 시대, 이제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가 이제는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교회가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것들을 끊어내야죠. 우리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신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 율법이라는 이 주제가 나올까요? 그것은 비단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이 율법주의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왔던 방식들이 있고 내가 선호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지금 굴러왔던 그런 방식들이 계속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이 문제 말고는 다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와 또 어떻게 새로운 다음 단계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전에 했던 그 방식들을 고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대에 자꾸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새로운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익숙한 것들이 너무 좋아서 여전히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변화되기를 싫어 거부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성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율법을 잘 지켜라. 율법을 잘 지켜서 이 시스템을 잘 지켜서 네가 이 교회를 잘 든든히 세워가라. 그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나의 한계를 자각하라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못 지킨다, 너희는 율법을 못 지킨다. 그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나가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말씀보다 내가 했던 방식들, 내 생각들, 내 고집들을 자꾸 고집 피우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힘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이 고집과 나의 죄성들이 자꾸 끊어져 내야 합니다. 내 생각들이 자꾸 끊어져 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것이죠.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를 인도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방향성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그 은혜를 구해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잘 분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주함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과 나의 그 능력, 나의 그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 율법주의, 전통주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동부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위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삶이 든든히 서가고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